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에서 가장 긴 시대를 가장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창조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창조의 과정을 알게 되거나 노아 홍수의 배경을 알게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의문의 사인 채 세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망대에 던져진 인력 편지와 같은 인생이 삶의 목적도 의미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그 항해의 목적도 방향도 찾지 못한 채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파도가 밀리면 밀리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망망대해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자존자이시요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있게 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에 관한 말씀은 단순히 지적인 정보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우주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창조된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목적과 의미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의미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살다가 그냥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들의 의미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우주의 기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출발점도 하나님께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출생과 재능, 환경과 미래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큰 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거나 자립해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부름받아 동참하는 이야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처럼 느껴져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 내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분이 마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향과 의미를 찾을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질문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가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자유의지와 개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약함과 제한된 능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올바로 인식하면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선하시고도 완전하신 계획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은 혼돈과 공허가 지구를 덮고 있었고 흑암이 그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생명도 형태도 잡히지 않은 상태, 이것은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눈에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막막하고 무의미해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새로운 질서와 생명의 빛이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그분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생명이 없는 혼돈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더욱 또렷하게 보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고받는 이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말은 내 속에 있는 생각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을 성취시키시는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신실한 사람은 자기 한 말을 꼭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지키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한 희망사항이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변해서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생기라고 하시니 하늘이 생겼고 물이 한쪽으로 몰려서 육지가 드러나라 라고 하시니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산은 솟아나고 골짜기는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았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이 피가 될 것이라고 하면 피가 되었습니다.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올 것이라면 개구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 내일이면 개구리가 집에서 물러가서 다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개구리가 그 말 그대로 물러가서 죽었습니다. 모세의 말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모세의 말에 파리가 물려들기도 하고 모세의 말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기도 하고 모세의 말에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됐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망하기로 결심한 존재들 같습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 그것이 옳든 그르든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사적으로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아갑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멸망할 때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다 망하고 나서도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고집을 꺾고 내 기질대로 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해야만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집을 꺾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모든 빛과 태양과 지구와 아름다운 자연보다 더 값진 것은 스스로 자기의 고집을 꺾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것은 히말라야 산과 같은 엄청난 산들의 수십 개 와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안정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사역 중 둘째 날과 셋째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사역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니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같은 경우에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이것은 원시 어둠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빛을 창조하셨으므로 낮이 있었고 낮 이후에 저녁이 찾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저녁이 먼저 언급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점을 저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우리말 성경에는 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정관사 그가 있어서 그 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물은 2절에 나오는 액체 상태인 그 수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창조 첫째 날에 흑암이 기쁨 위에 있었으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어 흑암을 몰아내시고, 이어서 본문의 창조 둘째 날에는 기쁨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 깊이를 짐작조차 할 수 없는 10년의 물에 대해서 질서를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고 하시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궁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과 물로 나뉘는 것으로 묘사하는 이 궁창은 히브리어로 펴다, 넓게 펼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궁창이라는 단어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궁창을 발찌려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액체 상태의 구성물들 가운데에 물 속에다가 하늘을 두시고 그 물을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궁창이란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하늘, 대기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 물이란 강과 바다를 비롯해서 지면과 접해 있는 모든 물을 가리키며, 궁창 위의 물이란 구름 가운데에 내지른 물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공간을 가운데 놓고 물이 끊임없이 순환함으로써 모든 생물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쓴 모세가 하도 옛날 사람이니까 뭔가 전혀 지식이 없어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했다. 하늘 위에 무슨 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저 하늘 대기권 밖은 물로 뒤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의 물과 공중 사이를 물로 나누어서 궁창이라고 하는데, 지구를 덮고 사는 상당한 물청을 영어로 캐노피라고 말합니다. 궁창 위의 물청은 구름 정도가 아니라 구름보다도 더 두꺼운 물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겠지만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9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모두셀라는
69세를 살았습니다. 대기권 위가 물로 감싸져 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이 물청이 파괴력이 있는 자외선을 다 막아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퇴화시키는 것은 자외선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크림도 바르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이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외선을 많이 쐬면 피부암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큰 물청이 있으면 이것이 자외선을 막아줌으로써 지구 위에 있는 생명체가 보호를 받습니다. 이 물청이 우주에서 오는 모든 유해한 파장과 몸에 나쁜 것을 다 차단하는 보호벽이 될 때에, 그리고 이 땅이 적당한 온실 효과를 내게 될 때에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실 때에는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쏟아진 물은 구름에서 떨어진 비가 아니라 대기권 위에 있던 물이 그때 40일 동안 땅에 쏟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남과 동시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말하자면 대기권 밖에 인간들을 지켜주는 그 물의 장막이 사라짐과 동시에 인간들이 직사광선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중에 오래 산 사람들은 대략 120살 정도입니다. 지금도 기네스북에서 오래 산 사람은 120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내용들은 절대로 허무맹랑한 설화이거나 전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신비스러운 내용들을 우리 하나씩 베일을 열어서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심으로써 비로소 하늘이 하늘답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앞으로 인간과 온갖 동식물들 살게 될 지구를 보호하는 대기권이 조성된 하늘이 형성된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땅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물이었고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셋째 날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즉 셋째 날의 창조는 둘째 날의 창조를 전제로 한 것이며 둘째 날의 창조를 보다 완전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거의 모든 것을 이루기도 하시지만 점차로 역사를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 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이와 같이 서서히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으로 흘러가며 만들어 가시면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한 곳으로의 한이라는 히브리어는 서로 일제히 함께라고 같은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천하의 모든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하나의 바다를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제히 동일하게 함께 모이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물들은 물들끼리 서로 모이게 되어서 땅과 경계를 이룸으로써 자기의 영역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산과 계곡, 대양과 강 등의 구체적인 구조가 생겨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솟아오르고 끄짐으로써 바다가 생기고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그 결과 또한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성과 확실성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그대로 되니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정확히 그와 같이 적시라는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자 적시 계획하셨던 것과 같이 단 하나의 차이도 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되어졌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지창조가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거듭해서 강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당신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기쁘신 뜻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1획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대로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을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됨으로써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더러한 땅을 무철 땅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무천, 물을 바다에 모음으로써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마른 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한데 모인 그 물들은 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바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다, 강, 호수들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이루기도 하고 호수를 이루기도 하고 바다를 이루기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하나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에서 우리말로 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한데 묶여라 라는 뜻입니다. 물을 한데 모았는데 이것이 한 곳에 묶여져 있지 않고 이 물이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야말로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기 정자 있는 바다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고 오늘 갑자기 여기로 몰려온다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우리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은 한 곳에 묶여 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당겨서 흩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불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치르고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거칠지니라 하였노라. 저는 어려서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파도의 위험을 잘 압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마을 입구까지 언덕까지 물이 쳐 올라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다 피신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모두 조마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한 곳에 다 묶어두시고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절대로 넘어오지 마. 그래서 물들은 바다를 이루고 무천 땅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바닷물이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마당이셨기 때문에 이 땅은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풀어놓으시면 이 땅은 반드시 바다로 덮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다가 땅으로 넘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지 못하도록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바다를 막고 있으며 하늘의 물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공기의 힘이나 지구의 중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땅에 기어 올라오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왜소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며 반대로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사이에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을 사올 수가 있습니까? 물은 벽돌이 아닙니다. 물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벽돌처럼 양쪽에 쌓이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사이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무엇이 이 물을 벽돌처럼 쌓아서 벽이 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물이 허물어지면서 그 뒤를 따라오면서 시험하던 애굽인들이 다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물을 삭기도 하고 가두어 놓기도 하고 쏟아지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바다를 붙들고 있고 공중의 물을 잡고 있으며 바다를 벽돌처럼 쌓았던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없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타락한 자라도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자라도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성숙하게 되어져 있고 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직분이 그의 신앙을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래 믿었다라고 해서 그의 신앙이 더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요 바로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에 헌신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습니다. 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분리하셨습니다. 또한 땅과 바다를 분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분리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분리를 통한 조화와 일치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 속에 뒤엉켜 살던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분리될 때에만 진리 안에서 진리와 통합하여 이루어지고 진리와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리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일깨워주는 것은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말은 분리한다라는 말입니다. 불법으로부터 분리하고 어두움으로부터 분리하고 우상으로부터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분리를 통해서 진리와의 조화가 일치로 귀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땅으로 하여금 명령하셨습니다. 풀과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풀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곡식도 없고 나무도 없습니다. 한 종류의 풀만 있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열매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살아있는 피조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수백만, 수억만 종류의 피조물을 다른 종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를 세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떤 것은 너무나 작아서 볼 수 없지만 각기 너무나도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르고 풍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리듬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11절과 12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들과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21절과 24절, 25절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창조를 거부하는 진화론자들은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창조됐다는 진리를 부정합니다. 진화론자들은 모든 생물이 전부가 다 하나에서 출발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 자연 상태에서 단백질들이 우연히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단백질들이 모여 있다가 그 세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포가 하등 동물이 되고 그 하등 동물이 고등 동물로 계속 진화해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화를 주장한 사람들은 생물의 종은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숭이라는 종이 사람이라는 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종 자체가 얼마든지 다른 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원숭이 이전에 그 원숭이는 또 다른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였다, 단백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원숭이 종이 사람의 종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숭이 구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 한 포기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생명체가 하나의 생명체 출발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각각의 생명체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기 종류대로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식물과 동물이 창조되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말로 각기 종류대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단수가 쓰인 것은 한 종류의 생물에서 다른 종류의 생물로의 변화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류는 그 종류이고 저 종류는 저 종류이지 이 종류에서 저 종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종류에 쓰인 진화는 우리도 인정합니다. 가령 아프리카 밀림 속에 있는 사람을 도시로 데려와 보십시오. 그 사람은 진화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있는 원숭이를 도시에 가져온다고 해서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종 안에서는 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에서 저 종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에서 원숭이가 될 수가 없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3400년 전에 모세가 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히시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3400년 전에 이렇게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을 계속 강조해서 사용했겠습니까? 모세는 모르고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서게 하셨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창조했다, 각기 그 종류대로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것이 놓은 대로 그대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있으라고 하시면 그 종류대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하셨습니다. 그 한계 안에 있어야만 아름답습니다. 너는 남자야. 아니 제가 어떻게 남자입니까? 제 호르몬이 어떻게 남자입니까? 저는 여자처럼 살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너는 개야. 그러면 개가 말합니다. 제가 왜 개입니까? 저는 재산도 상속을 받고 싶고 또 하버드 대학에도 가고 싶습니다. 저는 결코 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제를 모르는 개입니다. 개는 개 같은 소리를 해야 개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창조가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흑암과 혼돈 속에 있는 이 땅이 빛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물속에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 땅으로 하여금 땅과 바다를 나누게 하시고, 또 땅으로 하여금 모든 식물이 있게 하시니까 삽시간에 온 땅이 초원으로 변합니다. 정말 웅대하고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1장부터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과거의 사실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어둠에서 빛이 생겨났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생명력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이 강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이 기믹두와 같은 그 절대적인 강도를 폐역무학한 인간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이 땅의 부흥의 역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창조적인 말씀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도 새롭게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자존자이시요 초월자이시요 창조자이시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진행형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신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다.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 자체는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되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삶 속의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